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일하실 또 특별한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만남의 영역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이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 3장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는 구절이 끝에 나옵니다. 제가 올해 참 일이 많았었어요. 저 안식년 마치고 올 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막 극심해져서 하루 한 5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한복판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한 충격을 맞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의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기숙사에서 또 환자가 다수 나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그것이 막 기승을 부리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한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시기 동안에 사역의 고삐를 늦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숙사 건축을 조금 더 앞당겨 보자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 건축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다 받으리라 하고 지나갔는데 제 예상대로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확 꺾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 하는 시점에서 제가 우리 캠퍼스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5헥타르 정도의 넓은 땅을 얻었었는데요. 그 요지에 참 좋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참 은혜인데, 근데 그 땅이 비만 오면 푹푹 꺼지는 땅이에요. 진흙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땅은 그 한국의 땅하고 좀 달리 푸석푸석 이게 일종의 진흙이 그냥 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지은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빈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를 어떤 식으로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이렇게 갇혀 지냈는데 좀 넓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우리가 캠퍼스가 마른 땅이 돼서 좀 건너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그러려면 먼저 요단강에 네 발을 담가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 일단은 시작해라. 제가요 그 선교지에서 건축하면서 독박 쓰는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할 수는 있었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을 건넌 시기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 결국은 죄의 종살이 했던 삶이거든요. 그 삶에서 갓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넜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등에 메고 발을 먼저 요단강물에 담궜어요. 요단강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요단강물에 자신의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에 젖는 수고를 먼저 해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고요, 너희가 그 물을 막으면서 건너가라, 아니면 헤엄쳐서 건너가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믿음으로 그 발을 요단강에 적시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막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부담이라 느껴서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또 공사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 둘레를 길을 만들고 내부 조경을 해서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의 경우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는 거 무모한 방법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의 예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가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허가 작업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건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허가가 필요해요. A가 있어야 B가 있는데 B가 있어야 A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요, 정말 이 나라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그래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동네 무슬림 주민들로부터
학교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수십 가지예요. 이게 어느 세월에 될까? 이게 가능할까? 또 이게 이 나라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간혹가다 허가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은데 요구하는 걸 주지 않고도 이게 가능할까? 네, 제 안에 다양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봤죠. 그러던 중에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건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비가 한 50억 원 되는 큰 공사였어요. 저에게는 그 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 계약 사인하고 나면 건물 짓는데 1년이 걸리니까 1년 안에 그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첫 발을 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에 첫 그 발을 내딛는 행위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물이 엄습해서 저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겠어요? 그 당시는요, 한 10여 년 전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교회들 중에서 그런 대규모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미 모멘텀을 지났어요.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앞길 꾸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역이 가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keep going, no turning back. 네, 그래서 사인은 했는데 재정이 바로바로 제때 들어오진 않고 제 책상에 그 인보이스, 이제 청구서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청구서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저한테만 갖다 주면 임무 끝이에요. 이제 저 혼자 독박 쓰는구나 싶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좀 받아주실래요? 위로 올려봐야 다시 떨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구 도움받을 곳 없나를 찾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움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는데 그런데도 외로운 느낌. 제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40억의 부담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짓눌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넋두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 정도 비치고 웃어지겠어요? 근데요, 그때 제 머릿속을 탁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저는요, 한 10억 정도의 부담이면 어떻게 해서든 접을 용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0억이라는 재정에 대해서는 실은 그 재정이 잠시 하나님보다 커 보였어요. 그 부담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느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게 데나리온하고 그 품삯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한 16억 원 되는 큰 돈이에요. 저는 40억 원, 50억 원 정도면 한 서너 달란트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주인이 왜 그렇게 많은 재정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담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 무게 이상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두었던 이유는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두려웠던 거예요. 장사할 수 있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 달란트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히 하는 방법대로 그냥 땅에 묻어뒀던 거예요. 제게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즉시 가서,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잃어버릴까 봐 두렵잖아요. 그거 갖고 장사하다 망하면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위험 부담이고 리스크 테이킹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텐데, 자기 평생에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천국에서의 통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늘나라 통치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눈이 달라져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부담을 주신 이유가
나를 짓누르고 고생시키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죠? 이게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훈련이죠. 제가 이 달란트를 기쁘게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제가 채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 우리 지금부터 때려 먹자. 그러고서요,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오히려 돈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 사단이 주는 그 부담에 대해서 대응하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애들하고 더 많이 놀아주고, 학교일 잊어버리고, 아내랑 주기적으로 데이트하려고 애써보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재미있게 지내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 너랑 같이 사역하는 거 불편해. 난 너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초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근데요, 제 노력으로 제 성격을 못 바꾸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그저 요단강에 첫 발을 대고 나면 나를 바꾸는 그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막 공부만 하던 서생이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몇 번의 아주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일일이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건축이 끝나고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일원 한 장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다 채우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누구누구한테 부탁해볼까? 어디에 좀 부탁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서는 재정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재정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내주셔서 한 번도 잔금 지급을 늦추지 않고 때를 따라 재정이 확보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요,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대전시 인구 정도의 그 많은 숫자가 어느 날 광야에 툭 떨어졌어요. 먹을 것 없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주변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한복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도맡아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 니들이 쌓아놓고 먹어 하고 뭘 많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하루씩 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걸로 그날 하루를 살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자녀를 멀리 이렇게 유학 보내거나 떨어뜨려 놓는 경우에 자녀들에게 그냥 한꺼번에 목돈을 주는 게 좀 편해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죠? 그거를 매일 찔끔찔끔씩 뭐 매일 5,000원씩 줄게 그렇게 주는 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요, 제 아이한테 목돈을 보내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연락이 없어요. 언제 연락이 와요? 돈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목돈으로 주지 말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줘야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불편을 감수하세요. 왜?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네. 건축할 때 초기에 한 번에 그냥 탁 몰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모자라서 하나님 어떡해요 할 때 보내주시고 그것도 딱 넘치지도 않게 그만큼. 이게 만나의 은혜구나. 그런데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더니 공사가 딱 끝나고 나서는요, 재정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덜컥 겁이 나죠. 저희 재정 맡은 사역자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이 정도인데 등록금 외에 그 도네이션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40만 4천 불입니다. 이거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숨 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작년에 40만 4천 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오퍼레이션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다 모아보니까 40만 8천 불입니다. 4천 불 남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 재정을 맡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거기에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적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물 떠오는 일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갔을 때 저는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는 것 같은 순간을 또 경험했어요.
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몽골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몽골에서 뜯겨져 나왔어요. 그러던 가운데 인도네시아라는 곳을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마음의 확증이 오기까지 한 3, 4개월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학 사역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겠지. 나는 들어가서 불을 던지는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딱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외국인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학 세우는 거를 가지고 그 현지 필드 스터디하고 또 피저빌리티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결론이 여기서는 안 돼 하고 다 돌아갔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제가 미리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내일 손창남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 시리즈로 아는 분들을 이렇게 엮어주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워낙 잘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어도 너무 능통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이제 잠시 인도네시아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대학 사역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손선교사님도 쉽지 않은데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직한 반응이고 충분히 저를 배려하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그래 이 사역 될 거야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어요. 인도네시아의 현지인 큰 교회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역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1년쯤 지나서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알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시기에 저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췌장 수술했다가 그게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유발이 돼서 아예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돼서 인도네시아에 못 들어갈 뻔한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한 곱이 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비자의 문제가 생겨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되고 새롭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그 혼란기 속에 우리가 비자를 연장시키지 못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역자는 7, 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고 저희도 한 3개월 정도를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언제 학교 가냐고 그 아빠 때문에 우리 기말고사도 못 보게 됐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공사를 하려면 돈은 얼마나 들까?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그 교수진들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교직원들을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교육받은 그러면서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모든 것이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룩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죠? 당신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저희 그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 6명이서 자녀를 학교를 어디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가 자라서 허가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법적으로 허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성경 과목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 과목을 가르치냐고 좀 줄여달라고 선교사들이 오히려 종교성에 제발 좀 우리가 성경 과목 적게 가르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이슬람 학교는 이 정도로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기독교 학교도 그 형평성상 그 정도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요. 저희는 어렵게 대학을 세웠는데 그 교육부 국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보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 7년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신규 대학으로 허가해 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그리고 나서 올해 4년 만에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돼요.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단과대학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종합대학이 되는 케이스가 유례가 없었어요. 보통은 20년, 30년 걸려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요,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가진 에너지와 능력에 500%를 쏟아붓고 우리 사역자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큰 기업이나 돈 많은 재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수로 그 많은 크리스찬 교수진들을 우리 학교에 불러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손창남 선교사님 같은 선배가 그곳에서 좋은 크리스찬 인재들을 키우셨어요. 그 중에 3명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는 건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타이밍을 맞추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역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타라 하시는 비행기 찾아서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비행기는 찾아가야 돼요. 근데요, 비행기가 오를 때 내가 이 비행기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라고 조바심을 친다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막 뛰고 운동하고 막 빨리 가라 하고 막 거기 벽을 치고 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방향에 맞게 올라타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를 찾아가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면요, 그 비행기가 알아서 목적지로 데려다줘요. 이 비행기가 과연 도쿄로 갈지 뉴욕으로 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구나. 제 안에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제 믿음은 너무 작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채워주실 하나님은 믿었어도 40억, 50억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5달란트라는 큰 재정을 맡겨주신 이후에야, 그 부담을 주신 이후에야 그걸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그 부담을 맡기셨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좀 병환이 있었어요. 실은 우리 여기 교회하고 이렇게 서신이 오고 가는 시기에 오미크론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국에 격리가 생겼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격리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열흘, 인도네시아에서 열흘. 그러면 갔다 오는 기간도 줄어야 되지만 1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사용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을 갈 이유가 있을까? 한국 가는 걸 좀 보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빈혈이 심하고 그래서 병원을 가셨는데, 이제 그 위암 때문에 생긴 궤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위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신 분이다 보니까 나는 당신 치마꼬리 잡고서 천국 갈래, 뭐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예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참 보면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잔소리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항암도 어렵고 수술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시겠다, 굉장히 두려우시겠다, 내가 가서 같이 있어드려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 한국 들어가길 결정하고 보니까 격리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한국에 가게 되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 놔두고요, 또 마지못해서 가야 되는 많은 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격리라고 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와 아버지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바뀌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나눠도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리신 건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남은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주신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믿음의 확신이 약하신 분이다 보니까 저녁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또는 유튜브로 설교도 보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 앞에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아버지가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그 찬양이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런 찬양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변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천정은 자매가 여기 다녀갔다면서요. 천정은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죠. 암은 선물이라고. 아버지에게야말로 이 암은 정말 선물이구나. 아버지가 처음에 그 MBC에서 하는 부활 영화를 보고서도 뭔가 감동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실은 어떤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암에 걸리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예수님 붙잡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행기를 뜨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요동강물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비행기 안에서 그냥 그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 정도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남이 나라 가서 대학 짓고 초중고 짓고 그것도 기독교 학교로 짓고 그게 되겠어요? 무일푼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든 과정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누리렴. 그 초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 부담스럽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너무 버겁고 마치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그냥 한 발만 때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게 해줄 거야. 한 발 떼보지 않겠니? 초청하실 때
그거를 그 초청에 따라서 한 발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담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웃으면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